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그 허성 교사님께서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참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그거보다 두 분이 더 가슴 아프셨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들었어요. 우리의 그 어떤 본성적인 것은 사람이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가난하고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과응보식의 그렇죠. 그런 것으로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마존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깊은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직 부활의 신앙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암에 그렇게 되면서 정말 온 생을 다해서 바쳐서 세워졌던 그 신학교 사역이나 아마존 사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형제들이 절망하게 되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 저렇게 돼야만 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뭔가 성교사님이 죄를 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99%가 이제 정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의 그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살아계심을 제가 병에 낫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 속에서 형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죄를 또 드러내게 하시고 각자를 보게 하셔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죠. 사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인디어들이 거기 정도까지 신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지금은 뭐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제가 다시 치료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 신학생들, 목사들이 와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속을 새겼으면 병이 들었겠느냐고. 네네. 용서해달라고. 너무 지독하게 속 새겼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오히려 더 그들이 견고해져서 아주 이게 보통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보통 사실 우리가 일하면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병든 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통 때 그냥 이렇게 십자가 올려다보는 거하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올려다보는 십자가하고 전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제 제가 그 6년의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한 생이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의 초점이었어요. 그 나머지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런 빛이 참 많았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제가 총력을 다한 거죠. 그만큼 제가 의가 강해졌고 이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자기 의,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 어떤 파워, 능력으로 일했던 것에 대한 그것이 도리어 완패함과 완고함과 오만함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겨울나무가 되게 하신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다 믿겨놓고 그냥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봐라. 내 속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사역, 나의 능력, 파워, 자산, 그러니까
아주 울창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잎사귀로 나를 치장했던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벗겨놓으신 거잖아요. 완전히 뭐 이거는 모멸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는 주님에게로만 오직 그분에게로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었음을 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는 그 고통의 어둠 속에 저를 삶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에게 그 겨울나무의 모든 진액이 뿌리로 내려가듯이 나의 온 모든 것이 이제 뿌리로 내려가면서 어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한테 그 가슴이 찢기고 아팠던 것이 에브라임은 병기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니까 아니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출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죽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아마존을 가라 굶어라 그 배고픈 시절 그 고통받는 시간 온 것을 다 드렸는데 왜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를까요? 왜 나는 주님이 섬겨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그 아픔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제 제 암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을 온전히 수종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내 의가 없어지는 그것을 배운 거죠. 암을 통해서. 아멘. 사람이요. 운동할 때도 보면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면 운동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기운을 쏙 뽑아놓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다 힘 다 빼놓고 그 다음에 항복 받으시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네. 징계받았다는 얘기 좀 회개하시고 그리고 좀 깨지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 징계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는 더 깊은 은총으로 그분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거라든가 저를 버린다든가 판단한다든가 정죄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나됨을 알게 됐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큼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구나. 이제 그 기쁨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네.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긍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닙니까? 아멘. 예. 그 암과 투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일되고 또 하나가 되어 가시는 동안에 정말 영적으로 부흥과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서요. 신나는 얘기, 신나는 얘기도 좀 이번에는 우리 김우성 교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네요. 2009년 9월 말이었는데 그 저희 신학교가 이제 아침 5시 45분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저녁에 저희 신학교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과정이 다 마치면 10시가 됩니다. 그런데 허성 교사는 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전해야 복음의 열정이 좀 식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항상 허성 교사는 신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고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성 교사가 새벽 기도를 설교를 1시간 하고도 좀 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 그 모세오경, 고린도서 이렇게 과목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하루에 강의를 몇 시간 하고 그러면 12시쯤 되면 그냥 완전히 지쳐서 저녁 그렇죠. 12시. 아니 아침 오전 12시. 12시가 되면 오전. 그냥 완전히 정말 몸이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로 되는데 근데 그 우리 학생들의 그 수업이 다 끝나는 때가 저녁 10시니까 근데 그때 그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채플실에 모여라 그래서 그 이제 허성교사가 그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다른 분들은 폐에는 주로 고통이 없다 그러는데 이 허성교사는 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폐 수술한 자국이 계속 통증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왼쪽 손으로 이렇게 왼쪽 폐를 들고 다니면서 통증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정말 몸을 끌다시피 해서 채플실에 가서 한 10명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정글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글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냥 보통 이제 우리 정보를 잘 모르는 아마존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아나콘다라는 큰 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나콘다는 별로 무섭지 않고 그 정글 속에는 많은 서식하는 살모사 종류의 독사라든지 표범 또는 멧돼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로 이제 그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그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에 이제 학생들이 달려 들어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집회 시간에 자기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들을 예, 했어요? 그 회개 네. 그 했던 것은 허성교사가 네.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몇 명을 죽였고, 어떻게 태워 죽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약하고, 어떻게 창기 같은 노릇을 했으며, 몸을 팔았고, 그리고 수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수간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그리고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뭐 프리섹스 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난장판인 그런 고백을 그냥 줄이 서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텐데도. 아니에요. 그냥 막 그게 너무너무. 근데 그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인데 갑자기 눈들이 다 천사처럼 이게 막 이 얼굴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환하게 달덩어리처럼 늘 변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막 불이 붙는데 그 웨튼 칼리지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하고 네, 너무 네. 똑같은 거예요. 끝일 줄 모르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도 와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내가 헌금도 훔치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웠던 것은 그 마지막 창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짐 엘리엇이 그 웨튼 칼리지에서 네, 네. 그때 회개하고 네. 들어와서 순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부흥을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망고 얘기는 그 이제 얘기는 차더불어요. 저희 신학교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자기 모든 그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자백을 하면서 그 저희 신학교에 60명의 성인들이 있었는데 60명 전체에게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장로교회 통합 측 출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또 뭐 순복음 교회라면 모르지만 저희가 저희는 젊었을 때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뭐 강요하거나 누구에게 뭐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한다는 건 우리의 신학 구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강렬한 어떤 그런 그 성령의 그 불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공개적인 자백을 하면서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그 역사에서 전체 60명이 다 그렇게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정말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식들은 다 필리핀하고 다 가까운 데로 가고 왜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왜 아마존에는 20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